안녕하세요, 성도님들.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에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그 명령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315장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고 또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인 유행병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주님 또 생명을 잃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비가 오는 계절에 이 장마의 계절, 태풍이 올라오는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죄송합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다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또 생명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떡과 피를 마시라고 권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공상영화처럼 뱀파이어나 드라큘라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욱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큰 그림 속에 작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발달은 요한복음 6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오병 5개의 떡이고 이어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메시아라 이렇게 해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처럼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는 배가 고플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들이 아마도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셨는데 밤이 되었을 때에 그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이죠. 정확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그 호수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금방 하루 먹고 없어져서 버려지는 그런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이 먹을 양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도 받고 예수님께 가면 뭔가 먹을 게 있을 거야 하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 그 관심이 온통 먹을 것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먹을 것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보릿고개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관심에서 영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원한 문제에 대한 문제로 좀 관심을 돌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먹을 양식이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다시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일으켜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니까 아니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먹을 것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들은 먹을 것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참떡 먹을 것 하면서 그 양식에 대한 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그것은 양식을 갈구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수준에 맞고 또 요구에 맞는 딱 맞는 예수님의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과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떡, 생명의 떡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배척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신 성분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 그러니까 높은 직업도 아니고 어떤 직위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가 하는 그것을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신성을 반박하고 또 반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8절에도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을 잘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이라고도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피, 이 떡, 그러니까 포도주와
이 빵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찬식, 지금의 성찬식이죠. 또 주의 만찬이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마지막 만찬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이 음식물, 이 재료가 바로 포도주와 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은 사실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전달을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는 너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부터 9번째 암흑재앙까지 내리셨습니다. 이제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어린 양, 수컷입니다.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또 무교병을 빵을 먹어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대로 순종한 백성들은 다 살아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죽이실 때에 치실 때에 이 피가 묻어있는 집은 피해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지요. 그래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오랫동안 이 6월절의 규례를 그 규례대로 계속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난 거죠. 1500년 동안 많이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식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양을 잡는 대신에 포도주를 사용했고요. 빵도 다른 빵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두 가지를 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형식은 조금 변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포도주를 보여주면서 이 빨간색 포도주를 보여주면서 어린 양의 피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보면서 출애굽 당시 때 먹었던 그 만나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 얘기를 다시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이 먹을 것 문제를 다시 꺼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잘 묘사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6월절 양의 뼈도 꺾지 말라, 그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실현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왜 꺾어야 했습니까? 만약에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리뼈를 꺾어서 이렇게 꺾으면 지탱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질식사하게 되죠. 그래서 꺾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죽게 해서 시체를 치워달라.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사람의 다리들은 꺾었습니다.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사람의 몸에서 피와 물이 분리됐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출애굽기에서 또 다른 또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에서도 그렇고 딱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께 이게 적용됐다. 예수님께 응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예, 딱 맞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만찬의 기록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만찬, 마지막 만찬 기록이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는가? 유효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6월절의 양이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또 침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살과 피를 먹으라, 그리고 살아라, 영생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살은, 그 예수님의 피는, 이 살은 그 떡을 상징하고 또 연상시키고, 또 그 예수님의 피는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예언,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언, 또 성경의 예언, 그 전통 등을 생각하시면서 완벽한 하모니, 조화와 완성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몸소 희생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래된 역사입니다. 사탄이라고 부르는 마귀가 이 거짓을 하와에게 했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 거짓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속여서 종교를 만들게 했죠.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또 사이비 종파, 기독교의 사이비 종파, 통일교, 또 신천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속임에, 그 거짓 종교의 신봉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거기에 빠져서 살도록, 진리를 볼 수 없도록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거기에 빠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런 세계에, 거짓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와 마치 비슷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켜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또 반복됩니다. 천주교회에서 중세 때 일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큰 성당들을 지키기 위해서 터키에 있는 그 소피아 성당 같은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진리가 아니죠.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이런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도 믿음에 강조를 두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다른 사도들, 특별히 야고보 사도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헛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떨어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려면 그 사람이 우선 빛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와야 합니다.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와야 합니다. 어둠과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빛으로 왔다, 빛의 세계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겉사람이 변화되려면 속사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의 겉의 행동도 변화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때,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죄악된 그릇된 것들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와서 그렇게 변화될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겉의 사람에게서도 변화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우문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행동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굳게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이 변화된 행동이 나옵니다. 이 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등식과 성립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도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저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형제자매를 보거든 정죄하기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했으면 그 사람이 실수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 그 사람 스스로도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실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속적으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렇게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소화시켜라 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소화시키죠. 위에서 자꾸 수축작용을 해서 소화시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먹고 소화시키면 우리 몸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줍니다.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완전히 다 자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딱딱한 음식도 다 먹게 되고 튼튼하게 소화도 시키고 그래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갓난아기처럼 새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젖을 먹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 갓 태어난 사람은 젖만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갓난아이의 상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젖을 먹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갓난아기가 젖을 찾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분유나 이런 걸 만들어서 먹을 수 없죠. 누군가가 음식을 엄마가 모유를 주거나 분유를 타서 주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영적인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먹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이제 곧 믿었기 때문에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았고 또 구원의 확신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또 회개와 용서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하니까 함께 이것을 훈련시켜줄 제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에서 이제 어린이 단계로 성장한 사람들은 자주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기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반항하기도 합니다.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권위자들에게, 영적 권위자들의 말에 반항적이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불순종하는 그 고집을 완전히 꺾고 주님께 완전히 항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정기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에서 젊은이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아기, 어린이, 젊은이, 부모, 이렇게 그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육적인 그런 성장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젊은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또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균형을 잘 갖추고 또 순종적이며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제자를 만들 줄도 알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성장을 하여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제자를 만들 줄 압니다. 전도를 하고 제자를 만들 줄 압니다. 그동안 훈련 받은 것들을 잘 할 줄 알죠.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을 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들을 만들고 양육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일에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장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에 있는 사람들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 그리고 상호적인 돌봄,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이런 돌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인도하고 또 그들의 경험을 나눌 기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성장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성장을 하여서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보면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들이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잘 낳고 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자녀를 낳고 영적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고 이런 부모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피,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양식을 먹으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갑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의 뜻, 이 말씀의 두 번째 뜻은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떡, 음료, 우리가 매일 먹듯이,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매일 먹듯이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소화를 시켜라. 그리고 살과 피가 되도록 해라. 예,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식, 생명 양식,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에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성장을 합니다. 예, 먹고자 하는 노력.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보이다 보니까 등한시하기 쉬운데요.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살이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이 양식이 소화되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때,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의 뜻은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자랍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도 먹으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단계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잘 소화하고 또 잘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 참된 양식이라고 하시며 그 양식을 먹으라, 그 피를 마시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혹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 그 참된 양식,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소화시켜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그들을 양육하고 또 부모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만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게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7월 초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 달에도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지금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계속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계속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난관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봐 주는 것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또 교회에서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교회에서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계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예,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옷인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궁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궁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 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로 또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며 또 성장하는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